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태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갓난아기라고 해요. 그 갓난아기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똘똘 싸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보니까 얼굴만 빡 내놓고 온몸을 아주 그냥, 그걸 베네쪼골이라고 합니까? 그걸 똘똘 싸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안 좋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나면 이제 누워있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가 우리처럼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팔과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팔을 못 움직이도록 똘똘 말아놓으면 안 돼요. 아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언뜻 보기에는 무의식 중에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죠. 버둥버둥거린다고 하죠. 이게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버둥거림을 통해서 이 아이는 드디어 한 달이고 두 달 만에 자기 스스로 몸을 엎어버립니다. 엄마가 분명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애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뒤집어 놨는데 지가 스스로 몸을 뒤집어요. 또 다시 놓고 나면 또 뒤집어요. 여러분, 그 뒤집는 행동이 본능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그것이 팔과 다리에 힘을 얻고 그 팔과 다리의 힘으로 스스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어깨, 팔, 다리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을 이제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축적합니다. 뒤집어서 엎드리면 이제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기려고 애를 씁니다. 기려고 애를 쓸 때 그 아이가 엎드려서 팔과 다리와 척추에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척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뒤집은 아이를 성급하게 빨리 이렇게 세우려고 엄마 아빠가 걸음마를 시키려고 애를 억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한동안 기어다닙니다. 애들 처음에 기어다닐 때는 엉금엉금 기어다니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막 빨리 막 기어다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막 다니고 이때 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그때 기어다니고 할 때 무언가를 먹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양잿물을 먹었답니다. 뭔지 모르고 온 입에 하고 다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무조건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다가 조금 지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앉아 있어요. 아주 책상다리하고 딱 앉아서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신기해요. 요놈 봐라. 근데 앉아 있을 때 자꾸 엎드리면 안 돼요. 그냥 내비 두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앉아 있다가 이제는 손을 짚고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 척추와 허리에 힘이 들어간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면서 자기 혼자 자립으로 두 손을 바닥에서 띄고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쿵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또 일어서려고 끙거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그러다가 그 스스로 일어서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스스로 앉아 있을 때부터 중심을 잡는 습관을 들이고 일어서서 중심을 잡아요. 그러다가 띠뚱거리면서 한 발짝을 걷습니다. 또 한 발짝을 걷습니다. 그때 엄마는 걸음마, 걸음마. 왜? 엄마가, 할머니가 아이가 일어서자마자 손을 처음엔 잡아주지만 나중에는 걸음마 하면서 오라고 할까요? 그때 아이는 할머니에게 가려고, 그 사탕 먹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할머니가 5걸음 걸었어, 6걸음 걸었어, 10걸음 걸었어. 얼마나 신기해요. 평생 누워있을 아이가 바둥거리면서 혼자 뒤집고요, 혼자 일어서 앉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선 아이를 자꾸만 뒤집어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버둥거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전만 빨아요. 그런 아이는 평생 불구자로, 장애아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엄마의 젖을 빨고 우유를 마시면서 에너지가 있으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자기 팔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고 앉고 일어섰어요.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는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다리로 걸어서 우리가 평생에 내 다리로 수많은 거리를 걸어다니며 일을 하고 사람 구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 다리가 스스로 일어서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뒤집었습니다. 신기하죠? 기어다녀요. 신기해요. 앉았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처음 일어선 아이가 한 발짝 아장아장 걸음마 하면서 걸어요.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그때 보행기에 함부로 앉히면 안 됩니다. 보행기에다가 계속 앉혀놓으면 계속 울잖아요. 왜 그래요? 걷고 싶은 거예요. 예. 보행기 앉혀보시면 발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얻어요. 예. 보행기는 잠깐 필요한 거예요. 평생 보행기만 의지하면 안 돼요. 평생 보행기만 앉히면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가요, 성급하게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보행기에 앉히면 안 돼요. 아직 팔, 다리, 등뼈, 허리 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기에 태우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근육과 뼈와 모든 힘에 스스로 젖을 빨고 그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아가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를 집어넣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 포동포동해지면서 크고 자라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무의식 중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스스로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성전에 나오신 것입니다. 자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여 그가 인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신앙을 갖추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저도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태동되고 그 갓난아기 같은 교회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교회도
점점점 growing,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북쪽으로 480km에 떨어진 곳에 있는 거리입니다. 480km라 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직선거리로 480km면 걸어서 간다면 무려 800km, 900km를 돌아서 가는 산길을 넘어야 합니다. 그 480km나 떨어진 곳에 안디옥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언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엄청난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북쪽으로 오랫동안을 옮기다가 안디옥에 자리 잡아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전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480km에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면서 자기 스스로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회할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과하고 있던 사울을 불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그 바울을 불러 올려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바울과 함께 동시 목회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목회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리는 칭호를 얻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만큼 확고하게 믿음을, 신앙을 뿌리를 내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모 교회를 돕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느 큰 원유를, 그 원유를 사다가 그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기름을 뽑아내는 엄청난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호남 정유 그 공장 길을 가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큰지 차로 한참을 달려야 끝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원유를 석유로 만드는 거죠. 거기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내요. 원유에서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원유를 갖다가 그쪽에 가서 수만 톤이 들어가서 그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그 공장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원유 공장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활로를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고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보세요, 우리 공장의 규모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갖고 뭐하러 남을 줍니까? 우리 공장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유 공장이 원유를 갖다가, 원재료를 갖다가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석유를 뽑아내고 휘발유를 뽑아낸 그걸 가지고 그걸 뭐 하냐? 그 공장을 다시 돌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공장이 있다면 망하지요. 생산한 걸 갖다 자기 공장만 돌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속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망한 거죠. 여러분, 성장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내가 먹고 자고 내가 먹고 쓰고 한다면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좀 충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고 자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자력으로 돌리는 데 쓰는 거로 끝나는 거죠. 요 건물 안에서 뺑뺑 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서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도) 이거요. 시작. 보내니라. 자, 2절을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뭐 한다고요? 금식할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주님을 섬겨 그들이 한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박을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박을 끊어내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금식을 통해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금식을 한다면 직장 문제가 있다든가 결혼 문제가 있다든가 취직 문제가 있다든가 아주 인생에 급변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한마디로 금식 기도를 치고 목숨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 금식 기도로 이겨서 이 문제를 건너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금식 기도는 뭐냐?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가를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진실하게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교회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요, 이 보편적인 교회가 뭐가 더 부족하여, 뭐가 부족하여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을 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얼마나 이만큼 섬겼으면 더 잘 섬긴 거지. 더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했다는 거죠. 우리처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온 교회가 금식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하죠.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금식에 왜 들어갔어요? 그 섬김이 늘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만족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더 섬기고 싶고, 더 낮아지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싶고,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만족합니까?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2주에도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귀하신 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자기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이 자기 신앙에 만족을 느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섬기면 섬길수록 부족함을 느끼는데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섬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 많이 섬기는 자는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더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만하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나오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평생을 섬겼지만 다윗 마음속에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펠프스 목사님이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도 너무너무 부족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섬겨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이상하지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전혀 섬기지도 않은 자들은 자신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합니다. 더 많이 섬기면서 더 많이 드릴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만을 위한 잔치를 벌여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한 구석에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을까?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고 드렸지만 그 속에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이 생각났어요. 맞아, 그거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숨겨둔 그 깊은 곳에 숨겨뒀던 옥합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가 주님께 그냥 팍 깨뜨려서 부었어요. 찔끔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주님께 드리려면 깨뜨려야 쏟아지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그대로 깨뜨려서 그냥 쏟아서 주님께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금식을 하십니까?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금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금식이 아니라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금식. 왜 기도합니까?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이상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세상 밖으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 솔직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는 교회일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요, 보편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내놔라, 바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느끼고 사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하여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주왕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세주왕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완벽하고 온전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에다가 왜 물을 가둬둡니까? 왜 저수지에다 물을 왜 모아놓겠습니까? 여러분, 농사철에 흉년에 이제 숨은 댐을 열어서 그 논으로 밭으로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도록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수지에다 물만 잔뜩 채워놓고 농번기엔 물이 필요한데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처럼 교만한 저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요? 왜 저수지에다 물을 잔뜩 주겠습니까? 농사 질 때 가장 필요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생명수로 쓰임받기 위하여 거침없이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쌓여있는 저수지는 능력 있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난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음성에 둔감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만한 귀가 없는 거예요. 들려지질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명하게 들었어요. 온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순종하여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픕니다. 목사도 못 듣는데, 목사가 안 듣는데 어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듣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 나는 왜 들을 수가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3주째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데, 서로가 이질적이고 왕따를 시키고 끼리끼리 아닙니까? 또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들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라는 그것을 언제 들었습니까? 그날 낮에 갑자기 베드로가 옥상 위로 올라가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때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자기 군사를 베드로를 부르러 이미 보낸 지가 하루가 이미 지났습니다. 곧 집 앞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시켰고 또 베드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하루 쉬었다가 곧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속에는 이방인에겐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고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피장 시몬의 집에, 구두 만드는, 가죽을 만드는 가장 저주받은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경멸시했던 그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짐승의 피를 만지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저주받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손으로 해주는 밥을 먹고 그 손으로 해주는 것을 도우면서 하나님 머물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깨뜨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고집들, 아집들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흘러넘치도록 깨트려야 옥합이 깨지듯이, 쏟아 부어지듯이,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똑같은 제목을 놓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세중앙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는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전 건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어떤데요? 번듯한 건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중앙교회 이 생명이 먼저 이 성남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쌓여있고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 저수지물이 온갖 썩어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야 새물이 들어옵니다. 흘러 넘쳐야 새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저주받은 땅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 은혜가 넘침으로 이 생명이 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2014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남에만 제가 듣기로는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실 하는 교회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 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립돼서 문을 닫아 있고 자기들끼리만, 우리만 이기적인 독립적인 교회로. 그런데 무슨 교회가 능력 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고 무명의 교회였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나가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벌써 우리가 석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석절 3번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되지 않습니까? 흘러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그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력으로 지금 일어나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 신앙도 또한 자력으로 일어서 걷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해서 그 인생이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참 생명을 그에게 던져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단 한 명이 여러분 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엉터리 아닙니까? 당신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데 가두만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둬두는 교만한 저수지입니다. 오직 나만 구원받고 오직 나만 위해서 필요한 것 구했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왔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중에 주의 마음이 머문 곳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돼. 동력이 일어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습니까?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집시다. 주님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입에 자크를 달고 입을 닫지 마십시오. 들었던 말씀들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되면, 여기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가둬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베풀도록 문을 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부족하여 금식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가? 주여,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 번째 살펴보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세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며 생명을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도 금식하며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하소서. 서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을 섬길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시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우리 교회도 듣게 하시옵소서. 나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세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성남을 살려내는 생명을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우상과 무당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